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지지난주 우리 성탄절 마지막 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은 바로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 탕감해 줘서 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자기 미래를 마련합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써라. 그래서 이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에게 나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1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이제 부자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연결하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근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그런 생활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쭉 나오는데, 재물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 그래가지고 결국은 율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어리석음의 모습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 비웃었다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코를 찡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찡그리고 비웃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전에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라. 그러면 너의 장래가 보장될 거다. 그리고 주인의 명예가 높아진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듣기는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 행동은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든 다 돈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돈을 더 의존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분리된 그런 이 세상과 분리하고 죄와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를 악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고 또 과부들의 재산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 9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미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해 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생활, 내가 말씀 더 외우고 경건 생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건에 대한 보상을 더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누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처럼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 말씀 보면 그것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옳다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은 또 종교적인 그런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나를 좋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만의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여기 보면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진리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막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 이미 이 세상의 그 모든 생각 또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이런 것이 이미 마음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좀 탐심을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들을 더럽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에요. 자꾸 유혹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탐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탐심을 경계하고 우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패단을 하나하나 이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씀을 15절에 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아세요? 너희 마음, 스스로 옳다 하는 그 마음, 그거 다 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불일치, 그것도 다 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선, 그거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우리는 한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은 그건 위선으로 보인다. 다 하나님은 아신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데 실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그들이 구제하는 것도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거리 나가가지고 시간 돼서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막 그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채찍하게 그렇게 뭐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너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지, 그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행동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 이 악취가 나서 정말 전혀 쓸모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또 혐오스러운 것, 가증한 것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근데 돈을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만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도 우리 누가복음 계속 살펴보지만 너희들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들 그거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잘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한다고, 스스로는 잘 행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말씀해요. 자, 너희들은 아직도 옛 과거에 묻혀 있다. 그게 이제 16절인데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 구약 성경.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건 비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그리로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생활로 이제 정리가 됐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나다. 구약에 예언했던, 또 선지자가 말하고 또 율법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지금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냐? 어서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게 뭐 침입할 정도로, 그리로 침입할 정도로 힘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만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온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서 그것을 즐거워하잖아요.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자기가 안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당연히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한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15절 말씀처럼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뜯어고치고, 그리고 그 편의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자기들에 맞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들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고쳐요. 그래서 아주 잘못되게 규례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 바리새인들 중에 그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혼할 조건을 내세우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혼 조건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 그래서 이혼을 해야 돼. 그리고 음식을 잘 못해서 난 이혼하겠다. 그럼 이혼해야 돼요. 아내 목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집 밖에 뭐 목소리가 나가고, 야, 아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걸핏하면 이혼하고 걸핏하면 새장가 들고 이런 풍조가 만연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을 알되 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함부로 적용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여러분, 천지 없어지는 거 이거 쉬워요? 근데 이 천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말씀을 변하는 거, 말씀을 바꾸는 거.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곡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혼의 문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새로운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을 허락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음을 암묵적으로 그냥 허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그냥 뭐 반찬을 잘못한다고 뭐 짜다고 또 목소리가 크다고 이런 부당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거 이건 간음이다. 이 간음에 해당하는 이혼은 그러니까 재혼을 위해서 이혼하는 거 이건 문제가 많다. 이거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걸 합법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짝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뭐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지금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14절과 18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6장은 이 재물 사용에 대한 그래서 재물을 잘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 그것을 참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자로 얘기를 하고 18절에는 어떻게 또 뭐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건 정말 같은 내용입니다. 14절은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 말씀은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성적인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은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도 내가 그 돈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변질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간음도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비웃습니다. 콧방귀 끼죠. 에이, 저게 무슨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내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질서에 속해서 구약의 그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거기에 꼭 박혀 있어서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정말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우매한 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본인 스스로 몰라요. 굉장히 자기는 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의 그 진리, 이런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해도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들어도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듣고 나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좀 잘하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자.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모습과 똑같습니다. 위선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모양새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도. 근데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 말씀을 너무 왜곡해. 네 생각대로 말씀을 그냥 꿰어 맞춰. 그래서 결국은 너는 계속 이 변질되고 있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모르게 변질된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목사가 더 문제죠. 나는 목사니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저는 모태에서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온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또 있구나 깨닫죠.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올리잖아요. 알림방에 올리고 교사방에 올리고 또 어디 방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 읽으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 올린 걸 다 클릭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3번 듣는 분도 계시대요. 하루에 3번 들으면 1년이면 몇 번 듣는 거예요? 3번 듣는 거예요. 3독하는 거예요. 3독. 기본이 3독.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 이렇게 노력하고 내 삶을 말씀대로 개혁해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은 좋아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시대잖아요. 너희들은 왜 귀를 막고 있느냐? 왜 안 듣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침입할 정도로 그냥 거기에 열정을 쏟고 힘을 다 쏟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 들어서 내가 올해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더 열심히 맡겨진 일 감당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실 거 아니에요. 해가 바뀌어도 똑같아. 작년하고 똑같을 텐데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나를 바꾸고 나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하고 기도 좀 몇 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몇 장 더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